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분열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기라는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고 무자비한 말로 백성에게 답변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나뉜다는 예언이 성취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네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도니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르호보암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은 3일 뒤에 백성을 만납니다. 나이든 지도자들은 친절하게 말할 것과 백성을 섬기라고 충언했으나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자비한 말로 답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 가시돋친 채찍처럼 날카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성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섬기지도 않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을 버리고 유다 지파만 남습니다. 솔로몬 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르호보암 왕은 아도니람을 앞세워 백성에게 다가갔지만 왕에게 마음이 떠난 백성은 무자비하게 아도니람을 돌로 죽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르호보암은 반역을 일으킨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르호보암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르호보암은 기분대로 고집대로 자기 뜻을 행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된 원인은 여로보암의 야심이나 르호보암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솔로몬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이 뒤틀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듯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십니다. 백성을 섬기라는 원로들의 조언을 거절하게 하시고 포악한 말로 더 혹독한 통치를 예고하게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게 하십니다. 다윗의 길을 저버린 르호보암을 떠나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나라를 세워가길 바라신 것이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남유다에게는 성전의 등불이 되는 사명을 주셔서 회복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꺾이고 깨어진 내 뜻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18만 병력으로 북이스라엘의 불평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그를 막으십니다. 그는 북쪽 지파뿐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18만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꺾어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자기 오만이며 되돌려야 할 것은 깨어진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물든 나라입니다. 평소에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무자비한 말은 날카로운 채찍과 같아서 센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나 무자비한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무자비한 행동도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느리고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